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밖에서 비춰지는 빛 때문에 드리우는 그림자가 실제 세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 밖에 참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희미한 빛이 동굴 안에 비춰져서 생기는 그림자가 실제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그 참된 세계를 이데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데아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닐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로이 홀로 그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앞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로고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오늘 나오는 말씀 말이에요. 그 뜻은 물질 세계의 형식을 부여하는 이성의 원리, 질서 이런 의미로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걸 오늘 요한은 이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였다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다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괴테가 파우스트의 입을 빌려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말씀이 계셨다. 그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행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행동하는 말씀, 개념 속에만 머무는 로고스가 아니라 인격 속에 실제와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Word in action. 인간의 사고 속에만 단순한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개념적인 로고스가 아니에요. 한 인격 안에 송두리째 하늘의 생명이 간직된,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 생명이 그 인격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건이 되신 영원한 말씀,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육신이 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동굴 안에 비춰진 거 그림자예요. 참된 빛, 참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생명은요, 그냥 신진대사하고 생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반응하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자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도 생명은 생명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회복시키신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고스란히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금송아지 깎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1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이 비쳐갖고 눈이 머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영광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절 뒤에 보면요, 그것을 또 자세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자와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두 가지 양태입니다. 인자와 진실. 인자는요, 그냥 어떤 개인 한 사람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뭐 집어주고 참 안 됐네 그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주신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인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이 에메트는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충실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변개함이 없고 어김이 없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백성과 한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인자와 진실을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 안에 고스란히 끌어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가 먼저죠. 언약이 먼저죠. 자비와 긍휼이 먼저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과 진리가 따라오는데 먼저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한마디로 실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등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게 진짜인 걸로, 실제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갇혀 있으나 갇힌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참 빛과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참된 거예요. 이 땅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빛이에요. 모든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는 하늘의 은총의 빛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것처럼 거부했어요. 폐쇄된 자 동굴에서 여전히 갇힌 채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하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고스란히 그 몸에 감당하시고 사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파괴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갇힌 이 세계가 동굴이라는 걸, 참된 빛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폐쇄된 자아의 성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을 맞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요, 마이 와이프가 아니에요. 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셔서 실제가 되신 주님은 지금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유액시인이 되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옆에 텐트 치고 집 짓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면은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짐을 넉넉히 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고통과 짐이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내 걸음이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 고통에 짓눌려서 절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요, 그 어떤 십자가도 짐도 고통이 되질 않아요. 자유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올 한 해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 안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짐과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영광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얼마 전에도 드렸잖아요. 송구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해를 떠나보내고 돌아볼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한 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12시부터 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고백합니까? 지난해 내 지나온 인생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고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지나온 자치에 베푸신 그 은혜, 앞으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교역자인 롤랜드 힐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좀 이걸 주라고 아는 어떤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줘도 될 텐데 이분에게 그걸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0파운드, 상당히 큰 돈이죠. 그걸 줬는데 이걸 한꺼번에 전해줄까 하다가 그러질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5파운드를 편지 봉투에 넣고 편지를 썼습니다. 더 갈 것이 있습니다. 5파운드를 받아뒀는데 더 갈 게 있대잖아요.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5파운드를 넣고 편지를 썼어요. 더 갈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5파운드를 넣었습니다. 아직도 갈 것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20날이 지났어요.
100파운드가 다 갔어요. 똑같은 100파운드를 받았는데 그걸 받은 그 사람이요,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더 갈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기뻐하는 삶이 된 거예요.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더 줄 것이 있다는 그 은혜가 그의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고 기뻐하게 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기쁨을 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줘요. 아직 내가 다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기대하며 기다리는, 뭘 더 주실까? 더 줄 게 있다, 더 갈 게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헤세드, 인자, 자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더 주십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더 줄 게 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구원해 주셨죠. 끝인가요? 더 갈 게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죠. 끝인가요? 더 갈 게 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소 육신이 되어 살아내심으로 실제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올 한 해도 예비하신 은혜를 제가 기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들 예수 속에 온통 간직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며 고통 중에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가정, 자녀들의 앞날, 우리 교회, 이 땅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